할렐루야. 오늘 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37 전도를 위한 24 응답을 누리도록 그동안 10주에 걸쳐서 10가지 비밀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393 기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393 기도가 무엇이냐 알아야 393 기도의 축복을 누리겠죠. 이 393 기도란 무엇이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9가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93 기도를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삶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393 기도를 하게 되면은 보좌의 축복과 시 공간의 초월의 축복과 237 나라의 빛이 전달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393 기도를 하면은 목회자 시대와 중직자 시대와 렘넌트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393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393 기도 중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어떻게 듣는지 제가 간단히 서론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요.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제게 하나님의 해답과 답으로 들려지도록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해 보세요. 작게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물론 이해도 물론 해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을 잡으세요.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성취될 것을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메시지를 딱 들으면은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393 기도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393 기도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인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 교회를 지으신 분이고 이 나라를 지으신 분이고 그랬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보장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고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누리는 이 기도가 393 기도입니다. 둘째입니다. 393 기도는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예요. 두 번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하면은 어떤 일이 응답이 오느냐면은 복음이 오지게 되고요. 저주와 재앙이 떠나고 불행이 떠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버렸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데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요 믿음으로 딱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이 마음이 생각이 삶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불신앙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뭐 이게 될까 그러지 말고 여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은 멸망하지 않고 빼앗을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느니라 그랬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393 기도는 나의 보호자요 인도자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하냐면은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요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393 기도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또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실까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꼭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실까요?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그렇죠. 렘넌트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실 때도 왜 말씀을 주실까요? 나는 옛날에요. 이 말이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하나님은 왜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바꿀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고 안 되기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237 나라 살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이란 말은 성경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가 뭐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이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책인 동시에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237 나라 세계에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금보다 은보다 명예보다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듣기를 금보다 은보다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 66권의 총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가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해답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하나 주셨는데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 그런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강단에 예배 시간에 선포된 강단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럽니다.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이것을 로고스 그래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에 캐리그마가 됐을 때에 성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되고 그렇잖아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캐리그마라고 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포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죠. 또 설교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요. 또 이게 또 뭐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메시지 듣지요. 그것은 여러분이 참고로 듣는 것이지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 정말 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설교 시간에 주신다고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그렇죠. 순종하라고 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순종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많이 하든지 작게 하든지 말씀을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배우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그 말씀을 배움으로 실천함으로 정말 이 말씀이 자기의 성취됨으로 해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네 성취가 되네. 이것을 깨닫고 교회가 그 성도 본인이 믿음에 견고하게 되어져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줄 때에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인생의 답과 해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메시지를 다 예배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뭐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정말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요, 내 인생의 방향이요, 정말 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사실화되는 믿음이 되어질 때에 이 사람은요, 뭐가 됩니까?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자라나고 응답이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하나로 인생을
충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말씀 하나로 충분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관가 모르게 사람이 방황을 해요. 뭐 저곳에 가면 뭐 응답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저기를 가야 되나? 저기를 가야 되나? 자꾸 방황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응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 모든 답이 있음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의 근원과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과 문제의 근원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성도들이 살아갈 인생의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과 방향을 찾지 못하면 인생을 계속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뭐라고 그랬어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393 기도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목회자가 393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복음이 오직이 돼서 영적 서밋이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뭐냐면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목회자는 뭐냐면은 목사는 뭐냐면은 메신저입니다. 목사된 여기에서는 목회에는 목사된 사람도 있고 목사 될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목사는 뭐냐면은 메신저요. 그래서 목사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메시지가 있어야 사람을 살리게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한 번씩 얘기를 합니다만 성도들은요, 엄밀하게 말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이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세요. 성도들이요, 다 주일날 소풍 가지 않고 여행 가지 않고 주일날에 왜 성도들이 교회 옵니까? 헌신하러 옵니까? 봉사하러 옵니까? 헌금하러 옵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마음은요, 뭐예요? 메시지 들으러 오는 거예요. 왜 메시지 들으러 옵니까? 힘을 얻으려고, 답을 얻으려고, 응답을 누리려고. 하나님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인간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야 인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게 딱 들리면은 하나님의 내게 말씀을 주셨다 이걸 깨달아요. 그럼 사람이 어떤 강박한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어떠한 강박한 사람도 변화가 돼요. 뭐가 돼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돼요. 말씀을 잘잘 따라가요. 아까 얘기했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393 기도에 자원해서 스스로 393 기도에 늘 집중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복음이 오지게 되고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 뭘 도구로 삼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살아가는 길도 말씀이에요. 렘넌트가 살아가는 길도 말씀이에요. 목회도 말씀이에요. 세계보다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악한 거예요. 세상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둘째입니다. 중직자가 상구산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유일성의 응답으로 기능 서밋이 됩니다. 중직자는요. 중직자의 직분은 고귀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목사도 자격이 있어서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와 목회자는 중심이 무슨 중심이 다 하나님 그 은혜로 주신 그분 앞에 뭐 해야 돼요? 다 충성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상구산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어떤 하나님이 응답을 주느냐면은 유일성의 축복으로 유일성의 축복을 다 주십니다. 유일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산업에 누워버린 경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 살리라고.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모든 응답받는 중직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요. 누워복 경제, 재창조의 경제로요. 교회 살리고요. 렘넌트 살리고 그래서요. 여러분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는 1년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다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요. 셋째입니다. 렘넌트입니다. 또 부교육자 기도인데요. 렘넌트들은 상구산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렘넌트가 상구산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재창조의 역사로 문화 서밋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렘넌트들이 간절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걱정이 많아요. 어른들이 생각할 렘넌트들이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죠. 걱정 많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 공부에 대한 걱정, 이런저런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 신봉것에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라도 말씀에 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조금씩 메시지를 조금씩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게 되고 영성과 지성을 어느 날 갖추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237 기도로 재창조로 되어서 문화 서밋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